별똥별을 잡아 주머니에 넣어둬요. 비 오는 날을 위해 아껴둬요. 저는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별똥별을 잡아서 주머니에 넣어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인생에 비 오는 날이 있다면 그때 쓰기 위해서 아껴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분은 평생을 전봇대 위에서 사신 분이에요. 그 독성 강한 PVC 전선, 거기서 아버지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의 통화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평생을 해오셨어요. 우리도 이런 분들을 가끔씩 보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지금 8개월 전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 편에 보내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아내의 빈자리가 컸어요. 그래서 이번 생일날에는 자식들이 모두 모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하나씩 오는 거예요. 아빠, 꼭 가려고 했는데 미안해, 못 온다는 거예요. 아빠,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 둘째도 못 온다는 거예요. 아빠, 나 바빠. 셋째도 못 온다는 거예요. 아빠는 도저히 자식들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서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심장에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자식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긴 여행, 그리고 그 여행에서 아버지는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언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째야, 너는 지금 행복하니? 첫째야, 너는 지금 행복하니? 첫째는 광고회사 주역이었어요. 아빠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첫째가 지금 이혼을 한 겁니다. 아빠가 오신다니까는 그 첩보를 전해 듣고 부랴부랴 지금 다시 가족이 모인 거예요. 가짜로 모인 거예요. 엄마는 8개월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에게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빠는 너무 실망한 눈빛이 역력합니다. 그래도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라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딸에게 묻습니다.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을 딸에게 던집니다. 첫째야, 너 지금 행복하니? 아빠는 헤어지면서 딸에게 행복하냐라고 묻습니다. 딸은 그럼요,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래, 그럼 됐다. 네가 지금 행복하면 됐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도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이었어요. 나처럼 다 결혼 안 하고 예수님과 결혼하고 그렇게 예수님만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각각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게 인생이다. 다 나처럼 살 수는 없는 거잖니. 문제는 지금 네가 행복하냐? Are you happy?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주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는 우리가 그 부르신 그대로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 이 설교의 주제를 함께 생각하며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는 행복의 비밀 코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6가지 단계로 살펴볼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페르마스. 그 가운데 오늘은 3번째 R입니다. 이것은 릴레이션. 그 R을 따온 건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의 문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행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우리가 큰 교회를 다니고 한다라도 우리 서로가 관계가 불편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죽었어. 매일매일 내가 살아있다는 싱싱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산송장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떵떵거리는 그런 직장, 아무리 우리가 대저택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들 관계가 서로 불편하면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관계, 행복의 비밀 코드에서는 풀어서 포지티브 릴레이션, 긍정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게 행복의 비밀 코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영화 설교를 통해서 한 가정에서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명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각자 자녀들이 왔을 때 우리 서로 손가락질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너 뭐하냐 하지 않고 우리 Are you happy? 행복하냐? 그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행복해요 하다면 그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관계 회복의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둘째야, 너 지금 행복하니? 너 지금 행복하니?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느냐, 그거란다. 아들은 아빠, 저 지금 행복해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모두가 다 오케스트라 G자만 되겠다면 아름다운 하모니는 어떻게 이룰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어느 한 직분만 되고자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라면, 여러분 모두가 다 성가대라면 나머지 일들은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드러머가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드러머의 인생살이가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과 행복해서 하는 것, 아빠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게 인생이다. 모두가 다 지휘자가 될 수 없다. 지휘자가 될 필요도 없다. 드러머가 꼭 있어야 되고, 관현악단, 또 여러분들이 저 뒤에서 심부름하는 사람,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기획해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운전하는 사람, 다 역할들이 중요하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래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직책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직분이 있고, 임무가 있습니다.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것이 행복하다면 그대로 지내는 것이 낫다. 우리가 순리를 거스르면 되는 게 없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도 많이 겪었습니다. 내 뜻대로 해보고 내 의지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더 수많은 낭패를 보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온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러분, 오늘 또 각자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직책과 직분과 그리고 직업, 직장들을 우리들이 소중히 생각하면서, 자녀들은 학업에, 그리고 아빠는 직장에, 엄마는 가정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 일에, 주님 일에 오늘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것이 행복의 첩경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였을 텐데, 그때 너는 왜 취업을 안 하냐? 너는 왜 결혼을 안 하냐? 너는 왜 그따위로 사냐? 우리 그런 말들을 일체 한번 금해 봅시다. 그래, 행복하니?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봅시다. 행복해 한다면 우리 그 길을 마음껏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관계 회복의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셋째야, 너는 지금 행복하니? 일급 무용수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게 다 조작된 거였어요. 아빠가 지금 돌아다니신다. 그 첩보를 입수하고 리무진을, 또 친구 대저택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또 낳게 됐어요. 이 상황을 다 알게 된 아빠, 실망한 빛이 역력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아빠는 아빠, 금세 마음을 고쳐먹고 이 딸과
헤어지는 자리에서 역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딸에게 던집니다. 아빠는 꿈이 없으셨어요? 없었다. 난 단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을 뿐이다. 여러분, 오늘 또 수많은 아빠들의 마음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8개월 전 세상을 떠난 아내는 아이들에게서 수없는 전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엄마, 나 헤어지게 됐어. 근데 아빠한테 비밀이야? 엄마, 나 쥐자 절대 안 할 거야. 나는 북이 너무 좋아. 근데 아빠한텐 비밀이야. 엄마,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생겨서 어떡해? 근데 아빠한텐 절대 비밀이야. 우리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다 그렇게 자식들을 변호해오고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의 상황을 축소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저렇게 변형시켜서 아빠가 걱정하지 않도록 PVC 전선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는 그 아빠에게 짐을 주지 않도록 그래왔던 우리 엄마들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애들 다 잘 있대. 아빠가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명절이 다가올 때 왜 애들 연락이 없어? 애들 이번에 온디야? 아무리도 나한테 전화하는 놈들이 없네. 그때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Everybody's fine. 이 영화의 제목처럼 여보, 모두 잘 있대요. 걱정 마세요. 내가 다 지금 연락 주고받고 있어요. 엄마는 그렇게 아빠를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봅니다. 요절 말씀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녀들이 많다 보면 이 자녀는 이렇게 살고 저 자녀는 저렇게 사는 것, 이게 인생이다. 내 뜻대로 자녀들이 살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안타까워할 것도 그리고 나무랄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도 살게 하시고 저렇게도 살게 하신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Are you happy? 우리 애들이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이냐?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면 It's okay. 됐다. 그럼 됐다. 여러분,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만 있다면 이게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명절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축복해 줘야 될 것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첫째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한다. 둘째야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축복한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복해 하면서 다만 세상과 함께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는, 있는 그대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긍정적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실은 넷째가 있었어요. 넷째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넷째는 천재 화가가 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 화가였던, 그렇게 알고 있었던 아들이 마약에 손을 댑니다. 경찰이 쫓아오니까 그걸 한 입에 툭 털어서 먹었는데 약물 과다로 죽고 맙니다. 정말 저는 부모님들이 이 영화를 함께 보면서 이 명절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이 영화를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영화와 미술과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메시지를 주셔요.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진짜 자녀들에게 중요한 게 뭔가? Are you happy?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어주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강요한 화가의 길, 너는 천재적인 화가가 될 소질이 있다. 아빠는 그렇게 딱 판단하고 그 화가의 길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렇지만 막내는 전혀 꿈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아빠는 이 아들이 마지막 유작으로 남겨놓고 간 그림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집니다. 툭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막내 아들이 그려놓은 그림이란, 이 아들이 남겨놓은 마지막 그림, 그것은 평생 PVC 전선 그 위에서 살으셨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그토록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했고, 왜 나를 원치 않는 이 화가의 길로 몰아붙였냐라고 따졌던 그 아들이 남겨놓은 마지막 작품은 바로 아버지가 평생을 일하셨던 그 전봇대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깨닫습니다. 내가 일평생 PVC 전선에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해왔건만, 정작 나는 우리 가족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영혼의 전봇대, 영혼의 PVC 전선 역할을 하지는 못했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깨닫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모든 자녀들이 다 오겠다고 하는데 Everybody's fine. 아버지는 마음을 먹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있는 그대로 이 크리스마스에 다 같이 모여있는 이 상태 그대로가 나는 너무 좋다. Everybody's fine. 더 바랄 것도 없다. 여러분, 좀 부족하면 어떤가? 아빠의 이 이야기, 우리들 이번 명절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서 온다면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 아닐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Everybody's fine.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니, 행복하기만 하면 아빠는 족하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묵상하십시오. 이번 명절 주님은 우리가 놓쳐버린 천국의 행복,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참 좋다, 터브 너무너무 행복하다 감탄사를 연발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행복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지금 너무도 불행의 늪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행복을, 에덴의 행복을, 천국의 행복을 되찾아 주시려고,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려고, 그 행복을 서로가 나누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거할 수만 있다면 Everybody's fine. 다 괜찮다, 다 좋다. 우리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Everybody's fine.